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의 낙원 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 입신을 14년 후에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서신으로 우리가 보고 또 듣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입신을 통해서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보고 또 셋째 하늘을 보고 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런 모습이 담겨 있음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영적인 강렬한 그런 체험과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신앙의 은사로 따지면은 그렇게 추구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완전 다혈질 의지형의 사람과 또 정적인 사람과 또 지적인 사람, 끊임없는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한없는 영의 세계,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넓은 우주에, 저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과 또 얼마나 많은 우주의 그런 천체가 존재할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가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마다 그런 의구심 또 그런 지적인 그런 호기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또 천문학이 과학과 더불어서 발달하여서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과 나사 이런 기관과 또 우주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실험해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우주를 그렇게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서 탐사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우주에서 화성이랄지 목성이랄지 금성이랄지 이렇게 지나면서 그곳에 이제 사진과 그런 것들을 탐사선을 통해서 보내오고 그런 우주의 그런 자료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접하게 되고 보고 듣고 그러는 시대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로
기지를 만들어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주하고 살 그런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SF 영화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해서 영화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바울 사도가 그 14년 전에 입신을 통하여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곳에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간증을 하였는데요. 천국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렇게 이제 셋째 하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의 그런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그 생명수 강가로 그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달마다 과실이 맺히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거기서 이제 생명수를 마셔야지 영생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무한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준비 단계인 것이죠. 바울의 그 간증에서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은 거침없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증문에서 본인을 그 3인칭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욥기서부터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들이 와서 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좋은 일로다가 권사님을 혹은 장로님을 그런 선한 좋은 일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때 칭찬을 하고 치켜 세우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시험이 와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을 목회하시면서 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자기 일을 3인칭으로 하면서 14년 전에 낙원에 이끌려갔고 셋째 하늘에서 본 그런 것을 거침없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그런 말로 직구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바울의 그 계시와 또 성경을 쓰는 그런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자랑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랑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초신자라든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은 자기 자랑인 것이지 신앙의 자랑인 것이지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무슨 돈 버는 자랑, 자기가 집 산 자랑, 차 좋은 거 산 자랑, 그 밖에 이제 자식 자랑, 끊임없이 입만 열면 자랑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이 나오는데 이런 자랑의 종류들은 다 자신의 그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령들이 그 사람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하면 반드시 악령들의 그 시험에 빠져서 험한 꼴을 당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지켜 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는 밝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자랑,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그 입 밖으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이런 그 기쁨과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입으로만 감사하면 뭐합니까? 행위가 따라주는 또 실천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의 그 자랑이 그 허심탄회하게 다 할 것 같으면서도 절제하게 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또 도를 벗어날까봐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또 이런 서신을 쓰고 이런 사역 가운데 자랑하거나 또 너무 자고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제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있다면 그런 가시를 잘 분별하시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의 사자를 허락해서 육신에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로 인하여서 가시를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또 그 믿음의 차원이 더 거룩하고 또 많은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신의 성품으로 더욱더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믿음의 영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영의 상태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영성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그런 은사주의, 방언 기도주의 운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영성 그러면서 엄한 영성을 해서 엄한 사람을 때려잡고 교회를 심히 그 혼란스럽게 또 어지럽게 그렇게 이제 어지럽게 하고 문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열매는 없고 그런 모습이 대형교회라든가 은사주의자들에게 또 영파들에게 많이 보였고 저도 한때 그런 모습을 지나서 어리석고 또 열매 없고 또 영적인 낮은 차원을 지나서 많은 그런 오류와 또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숙하며 깨달으며 성숙하며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을 성숙시키고 다듬고 하여서 리더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하기에 성장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그런 영성과 그만큼 그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숙되고 이런 자질은 부단히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고 인격적 또 신앙적 진리적 또 관용하고 남을 용납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세상의 그 뉴스에 나오고 세상의 그 본보기가 되고 얼마나 대형교회 목회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그 대형교회 교회 크기만큼 교회의 또 그 교인 수라든가 크기라든가 교회의 여러 기관만큼 그렇게 좀 성숙돼서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서 정말 진보적이고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그 육신의 그 가시를 위해서 제하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3번 기도할 때 그가 이제 셋째 하늘에서 그런 계시를 받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것은 그 순간 그 다 압니다. 생각도 알고 그 계시와 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이렇게 쫙 그 알기 때문에 순간 다 그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처럼 두꺼운 책 그 한 권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고 뭐 정독을 하면서 하면 한 달 걸리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렵게 지식을 그렇게 공부하고 체득해 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의 그 사역자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완벽해진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사역자의 그 여러 약한 것들, 무지하고 멍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나기를 또 주님 안에서 사역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약한가, 연약한가, 그런 절대적인 그런 상대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케 하는 또 주님의 능력이 그 사역자에게 머무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회방과 그 변화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제가 이제 그 영성 목회를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배울 때 하늘나라의 그
그 영적인 그 이미지 실상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는 땅에서는 가장 그 낮은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는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반대로 구조가 대치되어 있는 그런 영성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영성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체계적인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과 그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많은 사역자들의 그런 연약함, 또 능력받는 것, 궁핍함과 또 여러 약한 것들, 또 특히 이제 사역자가 이 땅에서는 낮은 그런 체형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그렇게 대접을 받는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대접을 후하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그 높은 자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 오면 반대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능력을 받는 것, 그래서 가장 낮은 자는 낮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하는 일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제 무시를 당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제 무시받고 또 그 선지자 고향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셨죠. 배척을 받는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사람들이 이제 환영해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과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갈팡질팡 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과 믿음의 세계에서 멘토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에 끌려가고 낙원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대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 영적인 위치와 또 사도의 직분과 이런 것을 계시받고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 그러면 모름지기 12사도,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사도, 그 외에 이제 벗어나서 한 마띠아까지 12사도가 주님의 진짜 사도지, 바울이 무슨 그 사도냐,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에 심히 괴로움을 주고, 바울은 그래서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이제 처음에 서두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됐다고 그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죠? 사도된 표가 무엇이냐? 보여지는 그런 당장의 표는 그 교역자가 그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사도적인 그런 열매들, 그런 것이 이제 그 모든 참음, 또 표적과 기사, 또 능력을 행하는 것. 바울 사도는 병든 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귀신 악기가 떠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손수건만 이렇게 바울에게 기도해 가서 그 병자에게 얹고 기도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말 그 바울 사도의 그 모범적인 또 떳떳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의 그 관심, 바울이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또 성도들, 또 재직들, 이런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된 표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교훈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도의 그런 진심 어린 또 간절한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넘어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헌신적인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런 그 바울의 서신과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은 대형 교회에서는 그 교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 재물의 그런 것을 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간에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10중 8구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 지옥에 가면 있더라, 이런 그 간증이 그 종종 있었고 이렇게 일반으로 나왔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재물을 취해서 자기의 그 육신에 좋게 자기의 그러니까 집과 재산과 자동차와 그 온갖 그 재물로 쌓아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바울이 디도까지 이제 전부 그 사역자들을 변호하면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느냐. 정말 우리가 청렴결벽하고 이런 사역자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제 쾌계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러느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그 공부를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지금 한국 교회처럼 여러 가지 가지가지 문제가 온갖 문제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교회가 참 질서가 있고 그렇게 이제 동일한 그 한 가지로 바울 사도나 또 디도나 이런 사역자들 또 실로아노나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는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죠.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성령춤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이단으로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서 신구약 말씀에 다 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불건전한 교회로 집회 금지가 됐고 이런 이단선 또 그 밖에도 대형 교회가 이단에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있죠.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지식에 찬 믿음에서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나는 그 세상적, 그 정욕적 또 그런 당을 짓는 쪽으로의 그런 교회의 문제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낮추실까 또 그 교회에서 육신적인 그런 호색함, 음란함 그런 모습을 또 볼까 바울이 이제 노심초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고 이와 같이 서신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그런 서신과 교회를 사랑하고 품은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교회들이 알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지식에 찬 믿음, 덕스러운 믿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온 교회의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낙원으로 이끌려가고 셋째 하늘을 보게 하시고 여러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 밖에 여러 교회의 많은 문제들, 많은 교회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듣고 한 성경으로 알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